저를 보시니 어떠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교회에 왔을 때 모습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떠셨어요? 또 지금은 어떠세요? 좋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 교회의 열매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기까지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두려운 것도 아니고 떨리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는 짧지만 글을 잘 썼습니다. 글을 써서 100일장에 내기만 하면 상을 받습니다. 별로 글을 수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제가 나오면 주제를 생각하고 글을 쓰면 그냥 글이 한 방에 딱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읽어보고 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한 달 전쯤에 그 신학교에서 숙제로 내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설교 숙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계속 잡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글을 쓰려니까 한자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설교만 적으려고 하면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자꾸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뭔가를 안다고 하면 이거를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꺾으시려고 지식적으로 적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숙책을 펴고 온갖 사전들을 히브리어 사전들을 쭉 펴갖고 이걸 분석하고 쫙 합니다. 근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네가 어떤지를 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를 보아라.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보아라. 그것을 말하라. 그것을 말하라. 그래서 저는 그것만 말하기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사랑의 순과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다.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다. 사랑을 표현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저에게 맛있는 걸 먹여주고 뭔가 좋은 것을 줘서가 아닙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에서, 저를 손잡아주는 그 손끝 하나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그 모든 사랑이 저에게 이곳은 사랑이구나. 그토록 사랑을 찾았고 사랑을 갈망했고 함께 사랑하기를 원했던 이곳에 저를 보내주셨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내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하나님 사랑 모든 것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일수록 만나게 알고 계시니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했었어요. 여러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원도 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이나 내 뱃속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회개가 되면서 끝없는 눈물을 흘렸고요. 어떻게 하면 나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살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으면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삶이 반복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요. 사랑을 할 수도 없었고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로서는, 입으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내가 입 밖으로 예 알겠습니다를 말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10마디, 100마디를 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끝없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런데도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영적 자신감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내 찬송은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래 내 딸아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내가 네 말 들을 거야.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온통 검은색인데 검은색 속에 있으니 검은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영적인 중풍병자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중풍병이 걸린 사람을 본 적도 있으실 거고 가족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중풍병이 가벼운 병부터 아주 깊은 병까지 그 병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걸린 중풍병의 병증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상에 완전히 붙어서 누군가가 나를 돌려주지 않으면 살이 썩는 그 정도의 중풍병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 병은 암병입니다.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큰 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제일 먼저 죄의식부터 듭니다. 죄의식부터 듭니다. 저희 엄마요. 제가 암이라고 진단받는 그 순간부터 경아 내 죄 때문이다. 경아 내 죄 때문이다. 아마 눈 감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것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요. 저 몰래 울고 뒹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해서 저 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평소에 그렇게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돌봐주지 못하고 그 말에 귀 기울여주지 못해서 저 몹쓸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요, 엄마랑 눈도 못 마주칩니다. 근데 느껴집니다. 미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저는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근데 진짜 하나님 자녀 되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이게 뭘까요? 원망은 안 했습니다. 저는 이 암병이 걸리고 원망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은 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2년 전에 항암 1차를 하면서 너무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2차 항암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넘친다. 어떻게 저 정도로 저렇게 부작용이 나올까? 거짓말은 아닐까? 회피하는 건 아닐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아니다. 이게 진짜로 내가 몸이 이만큼 체중이 41kg까지 빠지고 몸이 이렇게 힘든 건 이게 나 진짜다. 진짜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제가 이 치료를 거부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완전 연합된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착각 속에 기본 착각의 바탕에 있으니까 그 위에 모든 것이 더딥혀집니다. 말씀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는데 그것도 착각 위에 말씀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짜와 가짜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됐어요. 제가 진짜 가짜예요. 이게 가짜가 혹시 그 상상 임신 들어보셨습니까?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상 임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입덧을 합니다. 배도 별로 옵니다. 그것처럼 제가 실제로 이 거짓이 가짜가 사실이 되니까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이 진리니까 나는 병원 치료하지 않아도 돼라는 게 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먹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못 먹고요. 입안이 물을 넘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물을 못 넘깁니다. 그 정도로 이게 가짜가 진짜처럼 모든 삶의 혼과 욕으로 드러납니다. 자, 아까 제가 중풍병이 깊으면 어디까지 온다 했습니까? 침상에 붙어서 스스로는 몸을 돌리지 못할 정도까지 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돌려주지 않으면 썩습니다. 제 암병이 이제 가슴이 터지고 피고름이 줄줄줄 나옵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병원에 가봐라. 그 염증 그거는 치료해야 안 되겠나? 피고름 줄줄 나는 건 치료해야 안 되겠나? 한 번이 아니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병원에 안 갑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에 왔을 때 얘기입니다. 희한하지요? 그런데도 저는 제가 가짜인 줄은 몰랐습니다. 가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회개는 진짜일까요? 아니요. 그냥 양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성령님이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너무너무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저를 잡고 있어요. 계속 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짜라고 아는 순간 나는 진짜 회개를 할 수 없는 가짜였구나. 가짜가 어떻게 진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짜 회개는 진짜 회개를 한 사람만이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회개를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짜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가 길을 안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진짜 교회를 만나고 싶어요. 진짜 성도를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중풍병자인데요. 침상에 누워서 저는 꼼짝도 못하는데요. 누군가가 전화가 옵니다. 성집사 잘했나? 요즘 우리 교회에 잘했나?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 네, 잘하신다. 또 전화 끊겼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런데 왜 이 가슴이 뱅글뱅글 돌까요? 왜 마음에서 그 전화 소리가 끊이지 않을까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사님, 우리 안강에 오셔갖고 그냥 하루 쉬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4명의 사람들,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려준 그 생명의 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교회에 오고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했던 모든 순간순간 그 숨결 하나 그것들이 모여서 다시 저를 침상째 쭉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쭉 내려놓은 이 모든 것은 진짜들이 한 일입니다. 맞나요? 예, 진짜들이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있으니까요. 하나씩 보입니다. 진짜 보입니다. 제가 가짜인 게 보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한 2주, 3주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가짜인 거 고발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싶었고요. 교회에 고발하고 싶었고요. 저 사단한테 고발하고 싶었어요. 가짜하고 너무 딱 붙어갖고 가짜인 줄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연합이 됐냐고요? 제가 100%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만큼 사단이 속입니다. 근데 빛 앞에 딱 있으니까 교묘하게 감추어있던 그 점 하나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나면 예전에 저 같으면요, 저희 교회 못 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드러나면요, 자존심 상해갖고 견딜 수 없습니다. 분해서 못 견딥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견뎌요? 내가 얼마나 가식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지금 제가 쓴 가발처럼, 제가 가발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발을 쓰면 어색합니다. 근데 자꾸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발이 진짜 제 머리 같습니다. 그래서 막 잊어버립니다. 진짜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잘 때 돼갖고 이 가닥 쓱 뭐 세수하다가 벗겨지면 그때 어머야 이거 내 가발이네. 그때 압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내 몸하고 이게 전혀 다른 건데도 이게 진짜인 줄 착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제가 말하지 않으면 남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짜가 가짜라는 말을 진짜들 앞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교회와 성도님들은 속으셨습니다. 가짜한테 속으셨습니다. 어제 신학교에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수업이 있으셔서 제가 그 수업을 너무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아니라 1교시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 수업을 못 듣고 그냥 가나 했는데 이렇게 컨테이너로 이렇게 보니 목사님 안에 계셨어요. 들어오라고. 그래가 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갔더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을 가짜와 진짜를 설교할 터인데 목사님 제가 가짜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가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쁜 게 아니고요. 얼떨떨했어요. 그냥 얼떨결에 아멘했어요. 그냥 정말 얼떨결에 아멘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 한참 있으시다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가짜를 알면 이제 진짜예요. 그런데 이게 100% 받아지는 게 아니고 또 얼떨결에 또 아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멘하고 싶어서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가짜인 줄 알면 진짜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머리 내시고 예수님의 심장과 사랑이 온전히 내려와 있는 우리 참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 내가 가짜입니다, 주님. 내가 가짜입니다, 주님. 가식도 필요 없고 거짓 눈물도 필요 없고 나는 다시는 그 전의 길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가짜인 삶을 살기 싫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이 받으신 저의 첫 예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안병하고 상관 있느냐고요?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갔는데 어떠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저 한 사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제 남편, 제 아이들 모두 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죄사함을 받는 그 길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십니다. 그 침상이요, 내가 거짓으로 가짜로 살았던 증거입니다. 버리고 가고 싶죠. 구질구질하고 부끄럽고 끔찍한 그 침상. 근데 저는 그 침상을 들고 일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득한 세상의 방법으로, 거짓투성이인 세상의 방법으로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죽을 거야, 그 세상 앞으로 저는 그 침상을 들고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특별히 저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이 침상을 들고 어디로 갈까요? 다시 집에 가서 그 침상이 좋아서 누울까요? 중풍병자는 아마 그냥 주는 것 그냥 받아 먹었을 거예요. 그죠? 똥 오줌도 다 가려줬으니까 그냥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스스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혼자 똥 오줌도 가려야 돼요. 근데 이거 하기 싫다고, 이거 힘들다고, 이거 지친다고 그 침상에 다시 누워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눕고 싶은 때로는 그때 누웠을 때가 좀 편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절대 눕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중보했는지,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가 이 사랑의 온전한 사랑에 녹을 수 있도록 저도 이 줄을 내리는 자로 있겠습니다. 그 줄 하나, 그 모퉁이 하나 저도 잡고 있겠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정인 되게 해주세요. 교회의 정인 되게 해주세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왜 숙제로 주셨는지 알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진짜 교회가 어디인지를 알았고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 교회가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랑을 간절히 나누어 주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라 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서 있는 저를 보듯 또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저와 우리 참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다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앞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